어떤 한 인물을 소개한 짧은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인생 대부분을 실패만 하며 보낸 불행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구두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학교를 9개월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9살이 되던 해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23살엔 직장을 잃고 용기를 내 일리노이주 의회 의원 선거에 도전했다가 떨어졌습니다. 24살엔 회사를 차려 사업을 시도했다. 1년도 지나지 않아 도산했고 이 때문에 17년 동안 빚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26살엔 사랑하는 여인을 백혈병으로 잃었고 그 후유증으로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다 27살엔 정신병원에까지 입원했습니다. 29살 겨우 몸을 추스리고 주의회 대변인 선거에 도전했지만 또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 그는 선거에서만 모두 6번 떨어집니다. 31살 정부통령 선거위원, 34살 하원의원 선거에서, 39살 하원의원 재선거에서, 45살 상원의원 선거에서, 47살엔 부통령 선거에서, 그리고 49살엔 상원의원 선거에서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만 27번 실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를 실패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으로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는 27번의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인생 막바지에 성공을 거둡니다. 51살 미 합중국 16대 대통령 당선. 그의 이름은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이후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손꼽히게 되는데요. 오늘날까지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노예 해방의 새로운 역사를 쓴 링컨 대통령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링컨 옆으로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링컨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야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나는 실패를 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사단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장이다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사단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링컨이 실패할 때마다 귀를 기울였던 하나님의 음성.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바로 열쇠와 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실패를 경험하죠. 대학 진학, 취업, 결혼, 사업, 투자, 인간관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원하거나 뜻하지 않은 그런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실패가 없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겠죠. 누구나 인간이라면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죠. 성경은 인간의 끊임없는 실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인류의 역사는 곧 실패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장애물이었던 여리고 성을 상대로 기적 같은
그런 승리를 경험하죠. 그러나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 앞에 놓인 것은 바로 실패였습니다. 여리고 성에 비하면 규모나 군사력 면에 있어서 아주 작은 약체에 불과했던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자, 이스라엘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낙심이 되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로 주저앉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어나.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 승리하기를,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우리 편에 살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실패한 인생을 성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은 1.1획도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자, 특별히 실패의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들려주시는데, 자, 본문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위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실패로 의기소침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신 말씀인데요. 자,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이 말씀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족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사실 아이성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으로 주시기로 한 땅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상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향해 이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약속을 통해서 아이성을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럼 왜 실패했는가?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주신 약속을 얻지 못한 것은 범죄로 인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차지하도록 이미 주신 땅인데 너희가 범죄함으로 실패한 것이니 너희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후에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도전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약속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 때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의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새겨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실패하거나 낙심할 때 사람들은 오히려 말씀에서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을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붙들어야 할 때는 바로 실패하고 좌절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을 펼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약속,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약속을 붙드는 자가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둘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무엇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자, 본문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게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여기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가 승리할 것인데, 아이성에서 승리할 것인데 그때는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너희들이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첫 번째 전쟁이었던 여리고 성의 전쟁과는 차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리고 성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가운데 일부를 자신이 몰래 취하죠.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그렇게 드려야 할 물건을 탐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신이 취한 결과 때문에 아이성에서 지게 된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들에게 그 탈취물을 너희가 이번에는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 필요를 채우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은 아이성에서 승리할 것인데, 그러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아간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리고에서 욕심을 부린 것이 결국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과욕을 부린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문제죠. 많은 실패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적절한 때에 채워 주십니다. 이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을 필요한 때 주십니다. 그런데 자꾸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 욕심을 내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리하게 얻으려고 합니다. 조급해하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가 정한 때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 기다리지 못하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신다는 것이죠.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순서에 두셨습니다. 먼저 할 것,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그 다음에 채우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셋째로 실패의 경험을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조차도 버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성공의 재료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2절 하반절 한번 말씀 볼까요? 2절 하반절. 자,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번에는 아이 성을 공략할 때, 여리고를 점령할 때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전략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이 전략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자, 6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자,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번 전략은 아이 성 뒤에 복병을 숨겨두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처음에 대패하며 도망하던 것처럼 달아나며 유인하죠. 그때 아이 성의 군사들이 도망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성을 빠져나가면 성 뒤에 숨은 이스라엘의 복병이 성을 공격해서 점령하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아픈 패배를 경험하며 치욕스럽게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경험을 이용해서 오히려 적을 유인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전략의 핵심인데 이 전략을 누가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실패를 활용한 이 전략으로 이스라엘은 실제로 대승을 거둡니다. 지난번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한 아이성의 군사들은 완벽하게 이 유인에 걸려들고 맙니다. 여호수아서 8장 15절,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이전에 이스라엘의 실패는 아이성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작전에 완전히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지난 실패를 이용해서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 경험을 또한 이스라엘의 성공의 경험으로 밑거름으로 활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분명 뼈아픈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죠. 그러나 무조건 그 실패를 잊으려 하거나 외면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끄러워서 꽁꽁 숨기거나 덮으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용기를 내어 실패의 경험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실패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실패의 경험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재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모든 것 안에는 우리의 실패의 경험조차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서 당신의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영원한 실패자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나아가 실패를 밑거름 삼아 위대한 승리를 안겨 주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